예, 구정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우리 친지들 조카들한테 좀 용돈 좀 많이 뜯기셨습니까? 예. 또 반대로 또 우리 아이들은 좀 대목인데 두둑이 챙기셨어요? 네, 그걸로 아빠도 사고 할인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학 등록 공부학 잘 정만해요.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고요. 너희를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이 성경 당시의 그 대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공동체가 3년 반 동안 쭉 달려왔는데 무언가 말미에 가서 큰 내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갱신된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두 문장은 31절에 있는 그가 나간 후에 라는 부분과 34절에 있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나간 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가 나간 후라는 말씀은 가룟 유다가 공동체를 이탈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가룟 유다가 공동체를 이탈한 이후에 곧장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또 공동체를 향하여 새 계명을 들려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가룟 유다가 공동체를 이탈한 사건과 나머지 11명의 제자 공동체가 새 계명을 통해서 새롭게 정비되고 갱신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묵상하게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공동체, 예수님이 불러서 만들어 놓은 12제자 공동체에도 위기가 있었다는 것과 그러나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다시금 그 위기에서 재규합시키고 보존시키려는 주님의 의지를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작게는 셀 가족 안에도 또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도 또 부부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나 이상의 한 사람 이상의 두 사람 이상의 어떤 그런 그 복수 집단 안에서 말이죠. 분열과 위기와 분쟁과 깨트려짐이라고 하는 위기는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어렵다. 공동체가 위기를 만난다. 그것이 부부든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 셀이든 뭐든지 간에 공동체가 위기를 맞았다. 그러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 혹은 분쟁입니다. 그 공동체의 분열을 사탄이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오늘도 그때와 같이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제자 공동체를 지켜내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잡아뜨리고 분쟁시키려고 하고 돌 하나도 돌이 남아있지 못하도록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붙어있는 꼴을 마귀는 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라놓고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두 사람마저도 떨어져서 한 사람이 남았을지라도 그 한 사람 남은 사람마저도 마귀는 끝까지 끝장내려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복수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동체의 입장으로 있지 못하도록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이유가 뭐냐? 그 궁극의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떼어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그 한 사람마저도 다 잡아뜨리기 위한 것이 바로 마귀가 공동체를 잡아뜨리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마귀의 치열한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 공동체를 정비하고 보존하고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사탄이 공동체를 노리는 이유와 주님께서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려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같습니다. 마귀가 왜 공동체를 잡아뜨리려고 합니까? 또 왜 예수님은 끝까지 공동체를 지키려고 합니까?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사탄으로부터 지켜내고 또 우리 부부, 우리 가정, 또 우리가 몸담은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고 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와 나의 가정과 이 세상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는 것을 공동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로운 공동체를 마귀는 타겟으로 삼고 계속 잡아들이려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가 이제 탄생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도 공동체 주님은 세우려고 하고 마귀는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 공동체의 파경을 예고하는 대목에서부터 기록되어지면서 다소 긴장감을 가지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 라는 기록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밤중에 공동체를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공동체 중에 한 대원이 공동체를 이탈해 나간 사건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는 좋은 분위기 속에 일어난 돌발 상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 오전 9시에 이제 팔려가시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새벽을 함께 보내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왜 갑자기 무리에서 이탈해 나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익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었던 말씀 우리가 읽어본 분은 알겠지만 이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그 말씀 앞에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고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팔아먹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공동체를 이탈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쉽게 그가 나간 후에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가 나갔다, 가룟 유다가 나간 이야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왜 그렇게 3년 반이나 오랫동안 예수님의 곁에서 동고동락하고 훈련받고 스승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법했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 은혜로운 밤, 그 최후의 만찬의 밤 공동체를 등지고 주님을 배교하고 뒤로하고 이탈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다른 영이, 오늘 예수님 예고하신 대로 다른 영이, 사탄의 그 마음과 사탄의 속임수가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 안에 들어가서 그의 전인격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미 예수 팔 마음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다라고 다른 본문에서는 적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영, 예수 팔 마음, 요 못된 마음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를 딱 사로잡으니까 또 그 자신도 사실은 사탄이 심어준 그 마음에 동조하고 지금 동의하고 있으니 그 밤에 아무리 예수님 주신 말씀이 또 성만찬이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 가룟 유다만큼은 전혀 요지부동의 사람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에서 외인이 되어서 그냥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서 성만찬하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떡을 떼고 예수님의 희생의 피라고 하면서 잔을 돌리고 유언과도 같았던 진중한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눈물을 짓는 그 밤에 이 못돼 먹은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이게 참 대단한 대목이에요. 웬만하면 눈물 쏟고 주님 잘못했다고 고백할 만도 한데 가룟 유다가 약한 마음을,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그 은혜로운 밤 안에서, 그 은혜로운 장소에서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 못된 마음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밤이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 안에 삐뚤어져 있는 마음, 못돼 먹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더 열등감이 생기고, 그리고 더 내 눈앞에서 아름다운 장면이 이게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의 뿌리가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판단거리로 또 속상한 내용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그냥 돌박 행동으로 보였지만 자기 딴에는 어느 정도의 흐름 속에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입장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여러분 버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구속사적인 일을 감행하려면, 십자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아시고 이미 앞선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지만 사실은 그는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끝까지 알면서도 돌이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그 성만찬의 은혜의 밤에 떡을 떼어 잔을 들어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그렇게 팔을 벌리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달려갔던 가룟 유다. 사탄의 유혹도 대단했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원했던 것을 내용이었기에 이게 서로 지금 이제 이게 야합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속에서 가룟 유다는 은혜의 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단이 왜 나오는가? 우리가 왜 한 번씩 왜 저렇게 강박한 사람이 될까? 왜 우리가 한 번씩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저렇게 변질될까? 금이야 오비 아껴서 키웠는데도 왜 내 새끼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악한 문화에 지금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이상한 아이로 어느 순간부터는 변질되고 있을까? 사람이 변질되는 시점 우리가 잘 몰라요. 내 남편만큼은, 내 아내만큼은, 우리 목사님만큼은, 우리 성도만큼은, 내 아이만큼은 하지만 이 악한 사단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또 우리도 이미 죄가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착되어지면 참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공동체를 나갔다고 할 때 그 이후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사실 깊어져야 하고 이게 고조가 돼야 돼요. 침울하고 어두움 그리고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되어져야 하나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의 기록은 오히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전체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다시 아멘 합시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 이 반전입니까? 가룟 유다가 뭔가 이상을 팍 쓰면서 막 딱 빛이 나가지고 못된 꿍꿍이 속으로 딱 나갈 때 이 분위기가 좀 어두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두워지려고 하는 분위기를 딱 가로막아가지고 아니다. 지금 영광을 받을 때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바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체도 틀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예수님이 온몸을 던져가지고 딱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온몸이 아니라 말씀을 던져가지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돌발 행동 이후에 긴장은커녕 예수님은 바로 이때가 영광의 때, 내가 영광받는 기쁨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도 3년 반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중 하나를 잃은 밤입니다. 슬픈 밤이에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배교한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가룟 유다 뛰쳐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장담하고 있습니까? 스승과 동료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진궁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떠난 유다가 언제 다시 로마 병전들과 함께 스승을 잡기 위해서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위기의 밤입니다. 짐을 싸서 속히 그 장소를 떠나야만 하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바로 이 긴박해 보이는 위기의 순간, 바로 이 지금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순간이 당신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순간이라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순간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작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인간적인 절망의 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신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 더 큰 사역을 하고 지금 이 상황을 빨리 피신해가지고 일단은 몸조리 해가지고 이 다음에 더 큰 사역을 해가지고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명성을 남기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까지 존재해 오신 단 하나의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탈한 지금의 이 상황으로부터 그 십자가 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룟 유다가 나를 팔려고 이 무리를 이탈해간 이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내가 영광을 받는 크라이막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으러 왔고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위기를 만난 이 순간이 그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극대치, 신앙의 크라이막스. 어떻게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위기의 상황, 오늘 제자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이 상황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위기가 오히려 좀 잘못 해석되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위기로 몰리지 않는 그런 어떤 순간들,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박수받고 갈채받고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군중들이 점점 많아지고
내 인기가 날로 상승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진짜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기는 이 십자가가 빠진 삶입니다. 화려한 사역과 사람들로부터의 갈채와 박수로 사역을 무사히 마치는 것, 그래서 명성을 떨치고 전설로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정한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의 밤이고 위기의 밤이고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 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가 기쁨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비록 축복으로 시작하고 구원을 받아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내용 속에서 펼쳐가는 이야기들은 질퍽거리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우리가 발을 빼고 산에 올라가서 나 홀로 고고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만 변화받았지, 우리가 몸담은 세상은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또 불법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이 불법의 세상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반칙하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 손해를 보거나 갈등을 만나거나 또 왕따가 되거나 또 뭔가 대가집으로 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살펴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영광의 때고 기쁨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자리, 예수 믿고 주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때까지 지혜라고 말해왔어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함께 버타며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단돌이 잘하고 세상과 야합을 하는 바람에 고난당할 일을 내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단돌이 하는 것,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지혜라고 말해왔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한 길 걸어가다가 십자가에까지 올라갈지라도 그 십자가야말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묵상거리가 되는다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왕왕 위기와 영광의 때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위기입니다. 지금 나는 고달프다고 말하는 집사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꼭 만나야만 하는 고난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뒤에서 수풍이 불어오는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쪽에는 7년 동안의 풍년을 주시지만, 풍년을 주신 까닭은, 그래서 저장고에다가 음식을 산더미처럼 잘 모아둬야 하는 이유는 이래 곧 그 7년 풍년 뒤에 올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게 변화받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체감한 이후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한 이후에는 도저히 예수님이 믿기지 않는 순간 속에 들어가기 위한 저주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음을 써먹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순간은 어느 때이냐? 도저히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 순간, 도저히 힘을 내야 힘이 나지 않는 순간, 바로 그때 힘을 내고 믿음을 써먹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을 써먹고 힘을 내기 위해서 이전에 훈련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듬뿍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주님이 준비시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길 만한 시험거리를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고 영광을 받을 때다. 지금부터 진짜 신앙이 빛을 발할 때다. 인간적인 칭찬, 인간적인 박수 갈채, 이런 모든 세상 소리가 다 땅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음성이 높이 솟구치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구분되어지는 그 시점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구별되어지는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왕은 이것을 혼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기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잠시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걸 우리가 포기할 때도 있고, 중간에 우리가 그냥 돌았을 때도 있고, 유턴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오만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백처럼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서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받는 곳, 사탄의 머리가 진짜 깨뜨려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바로 그 자리, 전 우주적인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의 십자가를 향해서 온 우주의 진정한 승리를 그냥 결판짓는 곳으로 십자가를 정해놓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출발점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니 진정한 승리를 위한 첫걸음 가룟 유다의 배신, 그러니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영광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열쇠가 있으면 자물쇠가 아무리 많아도 겁나지 않아요.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겁나지 않아요. 해결책이 있으면 말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예수님 계시면, 이 세계에 진정한 해답을 쥐고 있으면. 사실 십자가는 완전한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이다, 승리의 시작이다 말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십자가는 패배, 십자가는 실패,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든 사람들은 극형을 언도받은 극악무도한 죄인, 실패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실패의 부끄러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달리시면서 이걸 역전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고 치욕입니다.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도 짓밟힌 형벌이야말로 십자가죠. 사람답게 땅 위에 평지에 누워 인간답게, 마지막 인간답게 죽을 수 없는 짐승처럼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어 놓은 이 저주받은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박한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멸망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영적으로 안목이 없는 자, 인간적인 사고로 십자가를 바라보던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노? 부처가 석가모니가 자기가 열반에 이르고 돌을 닦다가 자기가 먼저 열반에 이르고 자기가 먼저 사는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살아라 하고 이끌어 가야지. 어떻게 신이 내려와 죽을 수 있냐? 신이 실패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안목이 우리들 눈에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시켜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십자가는 마귀의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예요. 사람들은 달려서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계속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마귀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전체가 주목하는 바는, 신구약 전체가 주목하는 바는, 말씀 성경 내용이 전체가 주목하는 바는 바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사역 전체를 통해 주목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주된 테마는 십자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십자가의 시작이 가룟 유다로부터, 그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가 공동체를 떠난 그 밤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시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그 십자가 행위 눈앞에 다가옴으로 인해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 바대로 바로 그 밤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저 천상에서 우리끼리 같이 나누었던 그 천상회의의 결론, 십자가 이제 곧 이루어집니다. 곧 임박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 위해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산을 옮겨달라고, 나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달아 죽여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법이거든요. 그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문둥병자 고치는 예수님, 중풍병자 고치시는 예수님, 베레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인생을 흐리하는 영혼을 불러다가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좋아합니다만은 진짜 예수님의 참맛을 보는 곳은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문둥병은 여러분 단순한 내 삶의 문제입니다. 중풍병은 단순한 내 삶의 불편한 문제입니다. 돈이 있고는 이 땅을 편리하게 살고 또 불리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그냥 잠시 몇 가지 부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문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 존재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수혜받은 이 은혜의 내용은 가히 문둥병 정도가 나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정 환경이 좀 더 살만해졌다 하는 것과 주님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경제의 복을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살아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실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져요. 불평이 많다가, 남편 보면 불평이 막 나오다가 십자가를 보면 불평이 사라져요. 이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십자가, 니는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 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네가 나를 죽인 곳이잖아. 나는 내 마음으로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때 또 십자가 위에 주님이 십자가 통째로 들고 오셨어요. 뚝뚝뚝 어디를 딱 돌아보면 불평이만 나오다가 십자가에서 피를 막 쏟고 계신 예수님 딱 보면 입이 쓱 붓는데, 엄마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는겨? 근데 딱 들어보니 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피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뭐 가위에 걸리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불평, 원망, 근심, 걱정이 바로 그냥 사라지는 순간, 십자가 앞에 낯서면 우리가 한 짓이잖아요. 이게 이 십자가가 우리가 한 짓입니다. 내가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를 묵상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내가 한 짓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날 그 밤에 있었던 상황은 진짜로 서글프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얼마든지 사로잡힐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 빨리 확산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십시오. 이 모든 침체된 분위기를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그 믿음 있는 한 말씀, 한 구절의 말씀으로 다 역전시키고 있는 걸 보십시오. 이게 리더십이죠. 사탄이 해코지했습니다. 지금 뭔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잡아들였고 나머지 11명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 있는 말씀 한마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 한마디가 나머지 11명의 제자 공동체를 굳세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을 이때까지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그 밤에 가로주다가 나가고 흔들리고 있는 뭔가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밤에 이 제자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단도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 서로 사랑해라. 사실은 너무 진부한 이야기,
흔해 빠진 것 같은 이 사랑 타령을 예수님이 새 계명, 새로운 미션, 새로운 명령이다 하시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너희들한테 전한 적이 없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에 싸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마음이 맞도록 오늘 이 순간까지 올 때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지금부터 그렇게 사랑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스케일, 사랑의 규모, 사랑의 깊이, 사랑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적어도 이전까지 내가 해왔던 사랑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옛 계명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 지금부터 예수님 오기 당시까지 2000년 시간의 차이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또 이 레위기가 기록되어졌던 그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시간까지 또한 한 1500년 이상 또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 레위기에서 담고 있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오셔가지고 이거 너희들이 이때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줄기차게 외워오던 그 사랑하라는 말씀과 달리 지금부터는 내가 이 모세 오경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말씀을 전할 테니 들어라. 새 계명이다 하면서 옛 계명과 구분되는 새 계명을 말씀하셔요.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는 새 계명은 흡사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차이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되, 둘 다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되 옛 계명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반해 사랑하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해봐라. 최선을 다해라. 옛 계명. 새 계명, 내가 너희들에게 몸으로 직접 와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삶으로 보여준, 직접 너희들 눈앞에서 내 온 삶으로 보여준 내가 사랑한 대로 너희들이 사랑해라. 너희들의 최선의 사랑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기준의 사랑을 해라. 다시 말하면 옛 계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을 가장 많이 또 열심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다른 이들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고 옛 계명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그것도 귀한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랑. 그러나 이 옛 계명을 보완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계명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귀하긴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 수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참으로 귀하지만 성도 수준으로 나의 최선으로 다하는 사랑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세속적인 사람에 비하면 예수 믿고 성도의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도 귀합니다만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걸 이해할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 이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순간부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목사님, 저도 한다고 해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최선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최선을 넘어선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한계가 없는 사랑과 섬김,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으로 감동을 줘서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랑. 살리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 닮은 이 한계가 없는 사랑은 평범한 성도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급의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나처럼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훈련된 제자들이 하는 사랑은 사명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최선만으로 부족합니다. 내 한계가 드러나 더 이상은 사랑이 안 되는 한계 바깥의 사람들도 도저히 품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명감으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공동체를 다시 건재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정말 이 세상에 버려진 수많은 사람들을 기꺼이 살릴 수 있는, 넉넉히 살릴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전우요, 동지인 공동체 식구들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가론유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자신도 지키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도 지켜낼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 내가 먼저 먹고 마시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해 체감한 사랑,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서 전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도의 별정체가 뭔데요?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도는 단순히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의 행위를 살아내므로, 사랑의 행위를 도를 실천해 사랑으로 살아내므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타 문화권에 전하면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가 완벽한 것 같아도 가룟유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리더로서 뭔가 부족하셨기 때문이거나 같은 동료들 사이에 뭔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거나 또 찔러대거나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또 막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을 신나게 만들거나 무슨 그런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으로 사랑하고 최선으로 애정을 쏟은 예수님 공동체 속에서도 가룟유다는 나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최선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인생에는 언제나 하자가 생기고 구멍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도치 않은 위기와 어려움은 또다시 우리 인생 속에 불쑥불쑥 불청객처럼 찾아듭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배교하고 등을 돌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는 대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배교를 통해 엄청난 후폭풍이 예견되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밤은 굉장한 위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남겨진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한 말씀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일축시켜 버리셨습니다. 허탈과 상실, 그리고 위기와 공포의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다. 그러니 너희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 그렇게 적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괜찮다. 이것이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괜찮아요. 니 때문에 미치겠다가 아니고 나 괜찮아요. 분명히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힘든 상황인데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는 그 리더가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배를 몰고 있는 선장이 폭풍이 치는 밤에 바람이 불고 막 얼음이 닥칠 때 막 1등 안에서도 지금 막 낙심하고 모두가 당황하는 그 순간에 키를 딱 잡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선장이 이때까지 이런 어려움 좀 많이 극복해 봐왔다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괜찮다고 가장 노련하고 가장 경험이 많은 책임자가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폭탄이 날아오고 포화 속에 막 난리가 나는 그 가운데 야전 사령관 모두가 사령관만 바라보고 이 죽는 상황 아니냐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야전 사령관이 이거 괜찮은 상황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괜찮다고 말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 주실 것이고, 그걸 가정이 키를 찾고 있는 가장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 정도 상황 되면은 큰형 보따리사가 소 팔고 집단하고 뭔가 막 분위기 안 좋고 막 이러면 아버지 분명히 화를 낼 상황이고 막 난리가 날 상황인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말해요. 복잡한 일이 많은 셀을 놓고 셀 리더가 괜찮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놓고 목회자가 괜찮다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에 떨고 불안조절할 때 예수님이 항상 우리 인생의 길을 잡고 계시면서 뒤돌아보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했던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대현아 괜찮아. 나는 막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대현아 하신 데 없어? 괜찮아? 주님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겁니다. 주님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람이 좀 불고 배가 좀 뒤집어질 것처럼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지만 12제자 그 풍랑 속에 난리가 났지만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럼 자도 되는 상황이 아닌 말입니다. 그 문제를 책임지는 자가 주무시고 계시면 이 정도의 상황은 자도 된다. 평강을 놓치지 마라. 이 정도의 풍랑이는 바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따위 바람 따위가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구원의 감격을 앗아갈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괜찮으면 다 괜찮습니다. 더불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 괜찮으니까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들의 문제인데 너희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지금부터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나 자신의 최선이 담긴 사랑 정도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너희들 거듭거듭 말하지 않았나?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너희들이 거듭거듭 세상 다니면서 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나? 그러니 너희가 내 제자니까 스승 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수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한계를 뛰어넘어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름값 해라. 복음값 해라. 구원값 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사랑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는 정도의 용납과 인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름값 해라. 십자가값 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우리가 써보고 몸부림을 쳐보고 안 해본 거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 가지 안 해봤던 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왜 새 계명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의 그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 계명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껏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금빛의 사랑을 보여주셨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인데 너희들 거기까지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사랑했으면 저한테 적용해 볼 때 나 우리 아버지 훨씬 더 빠르게 용서하고 품었을 것 같아요. 가난하고 저주받고 막 궁핍하게 살았던 내 인생을 저주하고 비관하지 않고 나 십자가 사랑을 좀 더 깊이 알았다면 이거 더 빨리 아마 품어내고 소화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품으려니까 시간만 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게 먹어지는데 이게 한계를 넘으면 토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 데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새로운 거야. 새로운 계명, 새로운 명령, 새로운 미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제 독립되면 십자가에서 보여줄 사랑, 우리들한테 끝까지 마지막 삶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던 마지막 교훈,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계명, 새 명령, 새로운 미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한테는 새로운 방법. 내 가정을 내 힘으로 사랑하다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요, 안 써봤던 방법,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네요. 예수님 십자가에 사랑하는 방법.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못서 맞추기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먼저 못 박혀서 내 욕심, 내 기대치, 내 정욕을 먼저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사람. 왜 자식이 못나 보여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 야, 김대현이의 딸이면 이 정도로 대줘야 되겠나 하는 내 기준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치가. 그러니까 내 아들과 내 자식관이 있는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설정한 그 가치관, 그 기준에 내 자식이 미치지 못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열받는 거예요? 자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 이 한계를 넘었을 겁니다. 왜 내 남편이 그렇게 미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본이 그래도 누구는 돼야 안 되겠다. 인간이 돼가지고, 사람이 남편이 돼가지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그 관도 누가 만들어 놓은? 네가 못에 살짝 박히라. 아내과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이뻐줘야 되겠나? 맨날 밥을 3번씩이나 먹고, 약속은 그렇게 막 닭을 2마리나 굽어먹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가시관이 아내관이 미치지 못하니까 계속 이뚱때만 하고 뭐 욕을 하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 거냐고 비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평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자동차 사이즈,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 모든 인생의 설정을 내가 해놓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네가 죽어버려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는 마음, 그 이타적인 마음은 내가 죽어져야 나오는 거예요. 좀비처럼 부흥회할 때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는 죽은 줄 알았는데 회개 그만큼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살아서 돌아다니고 비치질을 오르면서 돌아다니고 깨물고 남 깨물고 머리까지 찌르고 또 전염시키고 바이러스를. 이번 그 설에 저희 고모님이 부산에 사는 고모님이에요. 아마 이거 제가 고모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고모가 저희 아버지랑 2살 차이 나요. 48년생입니다. 고모가. 그러니까 저희 고모가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저희 고모가 저희 집에 잘 안 옵니다. 명절이 돼도. 왜냐하면은 왜 안 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고모가 신을 모셨습니다. 저는 성신을 모셨고, 조카는, 이 고모는 할배신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본인이 동대구역에 하차도 안 합니다. 자기가 모신 신이 조카를 만나면 이게 신이 따라간다. 잘 알죠? 저들끼리도 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예수신이 제일 세기 때문에. 뭐 잡신 뭐 할배를 모시고 와가지고는 뭐 안 되니까. 그런데 어제 명절 전날 저희 본가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뒤집 굽는다고 저는 소파에서 이렇게 좀 몸을 찢고, 아내는 뒤집을 찢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뭐 다 명절 전날 다리 큰 남편. 그러면 남편은, 아내는 뒤집을 찢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모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한 번도 잘 안 오던 고모가 갑자기 저희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희 엄마한테 형님이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무선을 떨길래 뭐 누가 오시냐 했더니 고모가 온다는 거예요. 고모라 하면 할배신 모신 그 고모냐고. 맞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내가 눈빛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암묵적으로 뭐지? 그래서 이제 이멀전시 그래 이제 막 일어나서 그렇게 막 주걱 입고 막 애가 막 춤빼가지고, 아버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아버지 오늘 명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가고 바람이 피카가는 부는 거야. 이제 고모가 탁 태연하게 들어오시면서 얼마만에 고모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고모가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보는 거 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고모
묻지도 않고 내가 아무것도 질문한 적이 없는데 고모가 앉자마자 하는 말이 아유 내가 지금 산에 갔다 오는데 많이 울다 왔다는 거예요. 왜 많이 울었어요? 왜 많이 울었어요? 하고 산을 딱 펴니까 마음이 안 편하니 그렇지 뭐 인생에 답이 없다 뭐. 내가 남한테는 답을 주는데 내 문제는 답이 없다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딱 왔구나 그랬지 뭐 찌짐지짐 보면서 계속 복음의 복자 하나님의 한자 안 넣고 이제 인생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고모가 자기 딴에는 내가 조카가 저렇게 목이 아프도록 열변을 토해서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어찌 안 들어줄 수 있노? 말을 끊겠노? 하고 그렇게 말을 들어준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내가 거의 별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 중간에 자신이 믿는 도를 말하길래 내가 하는 말이 고모 내가 이때까지 기독교 교리를 말한 게 아니잖아. 예수 믿고 고모도 다 알다시피 40평생 고모도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 당신의 오빠 또 당신의 아버지 내 할아버지 우리 집안 전체 가풍 이 어떤 가풍인지 알지? 이 나쁜 피 물려받은 이 가문의 남자들이 다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잖아 고모. 그런데 이걸 내가 지금 다 엎었잖아. 고모가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를 대견하나 대연아 내가 니를 너무너무 대견하게 생각하지 그 점이 어떻게 이거는 신통하다 이 아가 이걸 피를 뒤집어 썼는 어떻게 이 가정의 가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사실 60평생 봐왔는데 이 집안을 네가 어떻게 이걸 꺾었냐. 난 그게 참 신기하다. 그래 네 신념이 참 대단하다. 고모 신념이 아니라 당사자인 나한테 내가 당사자니까 내한테 지시 들으라.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나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신앙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켰다. 아버지 용서 안 됐는데 이 신앙이 아버지를 용서하게 했고 더 나아가 이 아버지가 사랑이 안 됐는데 신앙의 능력이 사랑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을 막 이제 나누고 고모는 여전히 지금 진행형이제 지금 가정이 아픈 지금 시집 나는 너무 집구석하고 탈출을 딱 했는데 농사 폐기가 탈출을 딱 했는데 쓰레기통 만나 쓰레기차를 만나 부산 채서방 만나가 갔는데도 채지집 한번 난리가 나는 기라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시급했어요 고모.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안 지내고 신만한 할배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가정에 3남매가 있는데 그 3남매 제 또래 아니겠어요? 삶이 어려워요. 가정에 문제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 집이 다 넘어섰어요. 저희 여동생에도 영적 문제가 왔지요. 제 여동생에게 영적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신앙을 이겨냈죠. 그 집에도 그러니까 제 여동생 조카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고모의 딸 나보다 한 살이 어린 딸인데 그 딸도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고모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수년째.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절정을 향해서 막 이제 말씀 고모가 막 자기 도를 말하려고 하길래 야 고모 내가 지금 도를 말한 게 아니잖아.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을 말하잖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역전된 내 삶을 말하잖아. 내 삶. 그러면 고모는 불교를 믿고 석가를 믿고 할배신을 믿어가지고 역전한 고모의 삶을 말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럼 본론이 나와야 되겠죠? 이 역전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신정의 신.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시죠. 근데 이때 이제 갑자기 엄마가 따끈한 건데 갑자기 한 5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아이고 야야 이때 예수 영접하라고 얘 지금 조카가 말하는 나이가 빨리 말해보려고 영접을 하면 해야지 뭐 딴소리 샀노 5옥타브 높은 목소리 갑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화를 확 내니까 내가 계속 막 돌리고 슉슉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예수 영접하라고 말하니까 5옥타브 높은 목소리 하이 갑자기 고모가 막 야들야들해 듣고 있다가 고모도 뿔따고 나가 뭐라 하노 하면서 내가 아니지 무슨 예수를 영접하노 그래서 엄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는 그래서 다음 추석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안 그래도 집사람한테도 여보, 이 분위기 참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당신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도 갑자기 또 어머니께서 옥타브를 보면서 갑자기 역정을 내시고 복음을 역정내면서 막 운디야 하면서 막 예수 영접 안 한다 이다 와 지금 눈물이 많죠. 나의 최선이 아니고 여러분 고모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까지 빌려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에서부터 우러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내려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사람들을 섬기면 반드시 사람이 사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최선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죽음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랑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형태로 온전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계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계명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성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각 사람이 만일 자기 죽음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붙들어 준다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고, 아멘입니까?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룟유다는 이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척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 내가 잘 되고자, 내가 살아있는 그런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수가 틀리면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는 약한 소리 하니까 내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벌리는 것입니다. 내 죽음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타적인 사랑이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랑의 의미도 나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니 자기가 불리해지면 배교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랑의 차이 때문에 가룟유다는 떠나갔고,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마음을 지키려면 새 계명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셔야 되고 부모를 사랑하셔야 되고 공동체 식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